있습니다. 지난 단락에서 제목은 혀를 길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죠.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도 해도 정답이 되고 있다고 해도 정답이 됩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답이 되냐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혀를 길들이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길들일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명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혀를 길들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야고보서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긴장감의 연속입니다. 그러한 긴장의 맥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 첫 설교 들었을 때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큰 상 드려야 되는데 야고보서 처음 예배 때 제목 저는 이렇게 아무도 못 맞추면 기분이 좋습니다. 나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제목은 부족함 없이 완전하십시오. 부족함 없이 완전하십시오예요. 이런 권면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답답하죠. 부족함 없이 완전하십시오 하면서 야고보서의 다양한 내용들은 이러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십시오, 자꾸 뭘 해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결국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창조적인 사명을 받은 성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그냥 해놔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도라는 근거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합니까? 그냥 멀뚱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까? 뭐 야단 많이 맞고 해주시겠죠. 멀뚱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디 가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뭘 보고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행실? 그건 착한 행실은 누구한테나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많죠?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싶은 착한 사람 있잖아요. 뭘 보고 너 혹시 예수 믿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잘 안 들고 다니니까 뭘 보고 그러겠어요?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합니까? 권영이? 훌륭하다. 누가 보든 누가 뭐라 하든 잠시 고개 숙이고 기도합니다. 저는 군대 가서도 이렇게 하니까 야 인마 좋냐? 밥 앞에서 좋냐? 혼난 적이 있어요. 저 기도합니다. 그렇게 핍박을 해요. 1장 5절 말씀에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무라지 않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기억하죠?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건 깊게 다루지 않고 지나갔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지혜가 성도들이 받는 복이에요. 성도들만 받는 특별한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받기 원하는 지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각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나무라지 않고 넉넉히 주신다 이거죠. 지혜도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머리도 주시고 출세할 수 있는 머리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밑줄 쫙 끊어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로서의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해요. 3장 13절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착한 행동을 하여서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권면하고 있어요.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 지혜의 드러난 특징은 온유한 태도로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온유한 태도.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부드러움과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예, 이 두 가지를 함축하는 말이에요. 부드러운 태도로 매우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면서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이 누구 닮은 거냐면요, 예수님 닮은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한테 배워라. 여러분 예수님한테 배우고 예수님 길 따라가고 싶습니까? 우리 잘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는 싶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결심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상태와 예수님의 삶의 길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상태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선행의 본을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나열하죠. 이와 다른 지혜를 구분짓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선행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저들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해요. 그런데 그 내면을 잘 파고 들어가 보면요. 자, 14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 아니래요.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악마, 마귀 똑같은 말이죠.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게 배우라 하신 온유한 마음은 그 온유한 마음에서 겸손하게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라면 그와 같이 않은 세상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가 아닌 지혜는 여러분 14절에서 16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죠.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 시기심과 경쟁심이 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분하면요, 시기심은 이런 거죠. 제가 빨리 말하고 있는데 따라오고 있죠. 시기심은 이런 겁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데 그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이런 거예요. 아유, 집사님 성경책 참 좋네요. 글도 시원시원하게 써 있고요. 아, 나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아, 집사님 참 좋네요. 자, 사모님 코트 참 따뜻해 보입니다. 그 롱코트 좋아 보이네요. 아, 나도 그런 거 있으면 다리까지 따뜻할 텐데. 나쁜 마음이 아니죠. 그런데 이 시기심은 뭐냐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 앞에 꾸미는 말이 지독하다 돼 있어요. 지독하다. 여러분 이 지독한이라는 말은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처음 만나는 게 아니라 3장 10절 11절 비유에서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들으면 알 거예요.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 있느냐 할 때 그 쓴물 할 때 쓴이라는 단어와 여기 지독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다가 갑자기 저주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대조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심 앞에 꾸미고 있는 이 지독한이라고 하는 것은 지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정말 지독히도 구하는 사악한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저 부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지독한 욕망이죠. 욕망의 한 부류입니다. 자, 이와 나란히 나오는 경쟁심은 비슷한데요. 자, 이것은 좀 더 행동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편파적일 수도 있고요. 격렬하게 싸울 수도 있는 욕망이에요. 여기에는 불법도 개입할 수 있어요. 뭘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내가 이길 수만 있다면. 예. 우리 쉬운 스포츠를 할 때도 무슨 플레이를 해야 됩니까, 권영이? 그거 악수하면서 뭐 주고받잖아요. 무슨 정신으로 하자.
스포츠 정신의 핵심은 뭡니까? 이거 체육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예전에 그 단답형 시험에 나왔었어요. 저 중학교 때. 스포츠 정신의 핵심은 뭐예요? 페어플레이 정신. 페어플레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안 볼 때 발로 차고, 축구할 때 안 볼 때 발로 차고 침 뱉고, 실제로 그렇게 한대요. 막 잡아 당기고, 찌르고, 아프게 하고. 그거는 페어플레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겁니까? 자기가 이기겠다고. 그래서 이 욕망의 특징은요, 경쟁심이라고 하는 이 욕망의 특징은 편파적이고요. 예, 편파적이에요. 편파적. 그리고 격렬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 16절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라 말하고 있어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이 성도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성도는 그 넉넉함을 누린다라고 하였던 야고보서의 맥락과 전혀 다른 종류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고 넉넉히 주신다라고 했고, 그런 말씀이 군데군데 계속 반복해서 나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와 달라요. 혼란과 뭐라고 했죠 방금 제가? 온갖 악한 행위. 그죠?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로 결론 짓는 거예요. 그것은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한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화평한 걸 원하시는 것.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평화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에 이렇게 돼 있죠. 17절 말씀에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우리 성도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은 우선 순결하고 죄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구별되어 있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평화스럽고는 쉽죠. 예, 평화를 가져오고, 친절하고. 친절한 것은 기꺼이 섬기는 거죠. 기꺼이 섬기는 거고. 온순은 뭡니까? 온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너무 사람들이 착한 줄 알고 나한테 자꾸만 손해를 끼친다. 그죠? 온순한 사람은 남이 뭐 좀 손해를 끼쳐도 좀 가만히 있죠. 그래서 이 온순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기꺼이 이 정도는 손해봐줄 수 있지라고 하는 온순함이에요.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없습니다. 하나만 내 거 뺏어가려고 해봐라, 막 그냥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자비와 선행이 많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자, 아까 여기 나왔던 표현이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까 경쟁심과 비교했을 때 편견이 없다, 그건 차이가 정반대 상황이죠. 그죠? 하나님은 마음이 나누어져서 한쪽 편에서 열심을 내고 당파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선은 거짓 행동하는 거죠. 가면 쓰고 거짓이 없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그에 해당되는 것을 다 나열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아마도 당시에 또 이 글을 읽는 우리의 교회뿐 아니라 또 우리가 만나는 사회생활 속에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부터 일어난 혼란, 싸움과 분쟁이 충분히 있었을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도 어지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갈등도 있잖아요. 그 속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이면서 교사인 야고보는 그 모든 분쟁과 갈등이 육신으로부터 나는 욕심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잘못된 욕망으로 붙들고 욕심부리고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편만을 위하고 니들은 다 우리에게 져서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태도로 격렬하게 싸우는 그 결과 자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평화와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들에게 쉼이 찾아올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고 하였던 그 쉼이, 참된 쉼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인가?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이 세상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쉼이 어디 있나라고 했을 때 그런 쉼이 그들에게 결과적으로 찾아오던가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욕심 부려도 얻지 못하면 심지어 살인을 하고 남의 형편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죽어라. 나는 살겠다. 그런 식으로 탐내어도 다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운다. 그런데 한번 결과를 보세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합당히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니들 방식으로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며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다투어 봤자 너희들의 결과는 혼란밖에 없다. 혼란밖에 없다. 어지러운 삶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읽고 외우고 하셨던 익숙한 구절 3절 4장 3절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맥락 속에서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마치 주문처럼 쓰죠. 아 맞아.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거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고 했지. 하나님 나 차 한 대, 집 한 채, 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주십시오. 막 기도해요.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욕심 다 버릴게요. 다 좋은 데 쓸게요. 제발 그것 좀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구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수준을 너무 낮췄나요? 저는 그래 했습니다. 나 욕심 다 버리고 딱 그것만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지금 그런 내용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뭘 구해라?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구해라. 그 지혜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절의 맥락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이 가지는 제 아무리 뛰어난 지혜로도 안 돼요. 수능 만점 받고 제일 좋은 대학,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도 그걸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순결과 평화, 자비와 선한 열매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삶이 우리가 야고보서 1절을 시작하면서 제목 삼았던 부족함 없이 완전하십시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우리를 마주할 때 우리도 저 자식들을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마주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푸실지 알 수 없으나 이만 내 마음속에 평화를 갖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평화를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성도가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곳에 임하심을 전하는 우리 성도의 삶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풍성히 받아서 지독하게도 이기심과 경쟁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의 마음 상태와 선한 행실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그들과 같은 세상의 지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하고 평화롭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한 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지혜를 사모하고 응답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